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지방의 그 모임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그 나눴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것 맞습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야 내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말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속 생각은 나는 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주님의 것이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제가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싹 벗기고 교회의 성직자라고 하는 그 성의를 싹 벗겨놓고 목욕탕에서 만난 빨개송이로 딱 세워놓고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자신 있게 그 벌거숭이 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지만 그럼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그러면 거의 7, 80%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나머지 한 10%는 사람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았고 나머지 한 10%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구나.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중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을 포함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다니는 전도의 팀, 같이 전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전도팀, 그리고 그 로마서를 읽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나는 기준 미달이구나. 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근데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그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들 중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양심이 꽉 찌르는 오영택 목사가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싶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냐? 남들은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냐? 하고 저에게 딱 지적한다면 저는 제가요 덜 죽어서 못 살았어요. 제가 아직 예수님 앞에 조금 다 죽지 못했네요. 그래서 욕심도 남아있고 내 인간적인 어떤 야망도 있고 세상의 유혹묘에 쉽게 넘어지고 알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걸린 게 너무 많아서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아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오영택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속에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이게 큰 십자가처럼 탁 서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옛날에 참 대작인데 그 영화가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혹시 그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이 얘기는 오전 예배 때 안 하는 이유가 오전 예배 나이에는 그 영화를 본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영화는 언제 나왔던 영화예요? 원래는 50년대 나오고 우리나라에 60년대에 들어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교인들은 영화는 안 봐. 누가 보냐면 목사 혼자 보고 목사가 얘기해 줘야 돼. 아유, 그 영화가 배경이 어디예요? 어디죠? 스페인 쪽인가요? 예, 거기서 내전이 일어날 때 아마 그 전쟁이 있을 때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종을 땡그랑 쳤대. 그래서 저 종은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뭐 그런, 그게 누구 작품이에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작품이죠. 해밍웨이도 그 전쟁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전에. 근데 어찌됐든 저는 너는 누구를 위하여 웃고 누구를 위하여 노래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자고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수준하고 나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딱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안 죽어서 그렇다고. 안 죽어서.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다 죽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게 깐달깐달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성경을 딱 제가 보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 구절을 보게 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6장에 있어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4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뭘 했다고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절.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향하여 넌 죽었어 그래요. 근데 저는 안 죽었는데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 침례 받았지? 예. 너 그때 죽었어? 장례식 했어? 아직도 뭔가 남았는데요? 아니라니까. 그건 네 기분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성경은 이미 너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이미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를 한번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너는 이미 옛날에 죽었다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예수님과 함께 장례 다 치렀어. 그걸 이제 주님이 살아나시면서 부활하면서 너도 살아난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느끼고 있는 그것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느낌을 믿습니까? 만약에 나의 느낌과 상식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느낌과 모든 것이 너는 덜 죽었어, 너는 아직도 멀었다니까 막 이렇게 할지라도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 내가 죽었다고.
난 이걸 믿기로 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택이는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영택이는 죽었다. 그래서 영택이는 죽어서 이제는 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영택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는 죄를 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나는 옛사람, 죄의 사람, 죄된 그 본성이 죽어버렸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죄 앞에서 그냥 노출돼 가지고 유혹, 미혹, 그리고 많은 죄들이 내게 막 도전해 오지요? 이거 살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직 내가 덜 죽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시험 받았어요. 마귀가 시험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시험해요. 높은 데서 폼나게 한번 팍 뛰어내려. 그럼 사람들이 우와 해서 너를 믿을 거야.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나하고 한번 같이 동업하자. 나한테 살짝만 머리를 숙이면 내가 다 줄게. 너 뭐 십자가 지고 고생할 거 뭐 있어. 내가 그냥 다 준다니까.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종종 마귀가 내 속에 유혹, 미혹, 음행 생각, 무슨 세상의 미운 생각, 누구를 증오하는 생각, 이게 막 나면 아우 나는 죄인이구나, 아우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하구나, 아우 나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 이러면서 내가 막 죄를 졌다고 생각했더니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도전과 생각이 딱 오지만 죄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 죄를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그렇게 죄의 마귀가 도전할 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 미혹은 있었지만, 시험은 있었지만 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그런 많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죄들이 막 확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내가 덜 죽어서가 아니라 육체가 내게 입혀 있는 동안에는 죄의 공격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세 가지를 피할 수 없다고 그래요. 남자로서 세상을 살 때 첫째, 병역의 의무는 피할 수 없다. 둘째,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 없다. 셋째, 남의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난과 납세와 병역의 의무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마귀의 공격은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그런 악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옛 생각, 육체 소욕을 막 던져놓을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는데 5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육체의 소욕은 그러면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령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육체의 것들이 막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육체 따라갈 거 없어. 그게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게 너가 아니야. 너는 그거 다 죽었어. 이제는 뭘 쫓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제 자유함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나도 우리는 자꾸만 이 마음에 자꾸만 속이 꽉 차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범죄를 했다. 그러니 생각만 먹어도 범죄한 거야. 난 밉다고 생각했다가 난 그 죄인이야. 살인했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불현듯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여러분 죄를 팍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신방하셨을 때, 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아벨의 형이에요. 가인이 뿔딱 확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아주고 동생 재산만 받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방한 거예요.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냐? 죄가 내 문 앞에 딱 엎드릴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면 되잖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아유, 주인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오 목사 나왔니? 같이 한번 즐겨볼까? 이렇게 딱 엎드려요. 그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 하찮은 순간에. 그래서 저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께 시편 51편에 보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잠깐 동안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했어. 죄를 졌어. 그때 다윗이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통회의 눈물의 제사인 걸 내가 압니다. 회개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래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냐? 회개해, 참회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또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내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있어요. 죄를 이기기가 어려워서 엎어지고 넘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연약한 자를 도우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내 머리로 나는 아직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 것이 아닌 것 같아 하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드는 여러분이요, 나요, 분명히 성경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 아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어요. 이제는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자마자 막 뛰고, 그 나오자마자 막 엄마 멋져 이렇게 말하는 애가 세상에 있느냐고요. 없어요. 나와서 딱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응아 방언이 먼저 터져요. 방언이, 옹알이 방언이 먼저 터져요. 그리고 손발은 이건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하고, 그래 아무것도 쓸 것 같지 해도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생활을 지탱하고 뛸 건 뛰고 가고 잡고 일을 하고 다 하잖아요. 말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또박또박 자기 의사도 표현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5%밖에 나는 주를 위해서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요. 지금 애기니까 이제 점점 10%, 20%, 30%.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서서 키우시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라고요. 조급해하지 마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고 있는데 40년 50년 내내 지금도 아직도 오줌 싸갖고 두드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닭 응아 싸가지고 쪼꼬레 땡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제대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 시편 2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23편 1절이에요. 1절.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뽀로로록 하면은 양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쫓아가요. 삐삐 그래도 양은 그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목자가 딱 멈추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양들은 알고 목자의 소리에 맞춰서 딱 멈춰요. 그리고 목자가 뭐라고 피리 소리를 내면 양들이 다 똑같이 오른쪽을 쳐다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다 왼쪽을 봐요. 군대 조직 같아요. 그리고 또 가면 또 앞에 앞장서서 가는 양을 따라서 다른 양들이 주르르 쫓아가요. 이렇게 군집으로 몰려서. 아무도 그 소리가 뭔지 모르는데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것이에요. 그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주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손님같이 모신 주인이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요? 요한복음 2장.
거기에 보면 가나 혼인집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이야기가 2장 1절서부터 나와요.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뭘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어요. 지금 손님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으로 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손님으로 딱 가시잖아요. 예수님, 내게 건강이 떨어졌어요. 내게 행복이 메말랐어요. 내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른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신다니까. 언제까지? 손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근데 손님을 여러분들이 집에 모시면 어떻게 모실까요? 손님한테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 댁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세요. 거기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박아무개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던 리치몬드 교회의 안수 집사님, 이분이 저 LA에 있는 리버사이드 UC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가셨어요. 이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저 LA 쪽으로 놀러 올 때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웰컴이에요, 웰컴.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듣고 갔어요. 저와 제 가족이 다 같이, 또 저하고 아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두 가정이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라고 그런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전도사님 오세요. LA 지역에 꼭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세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집 거의 근처에서 안수 집사님, 그건 이제 박아무개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 지금은. 근데 저 여기 LA에요. 디즈니랜드도 보고 이런 거 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집사님 댁 근처까지 왔어.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그럼 들어오셔야지. 그래갖고 갔더니요, 마음 편하게 있으래요. 그냥 자기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래요. 근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응접실 같은데 아주 그분은 잘해준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마음껏 꺼내 먹으라는데 하나도 안 마셨어요. 하나도. 화장실 갈 때도 혹시나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그리고 그 다음날 물어봐요. 어디 불편한 데 없어서요?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오래요. 그 다음날 절대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라고 한다고 갈 게 아니구나. 이게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오라고 그러면 가면 진짜로 좋은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가시방석 같은 데가 있어요. 가시방석 같았어요. 그냥 인사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구나. 참 그걸 모르는 게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한테 말할 때는 인사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셔야 제가 그걸 인사로 듣지, 그걸 진짜로 알고 가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오라 그런다고 진짜 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 갔어요. 주님이 갔더니, 주님 싸돌아다니지 말고 이쪽 방에만 계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주인님은 그냥 계시라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내가 상관이 없다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근데 언제부터 역사하시는가? 5절 보실까요? 거기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5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손님 말 듣는 게 아니라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신분이 손님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물새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차도록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지시를 해요. 물을 채워라. 다 채웠나이다.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기적과 언제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느냐? 진짜 주인이 될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님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주님 편하게 계세요. 아, 예. 그리고 내가 다 해. 그리고 가끔 급한 일 생길 때만 아, 예수님 잠깐 상담할 일이 있는데요. 아, 불러내. 그래갖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 알았어요. 아, 예. 아, 편히 쉬세요. 문 꼭꼭 닫어. 그리고 내가 다 해. 손님이거든요.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근데 내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섬겼는가 손님으로 섬겼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다시 로마서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로마서 14장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때부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의 삶의 재현이 우리 삶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가 뭐 굉장히 탁월하고 머리 똑똑하고 기술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의 주인이 돼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만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귀하게 쓰시냐면 그 바로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어요? 26절로 3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사실은요 참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등의식 때문에 저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듯이 괴로워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설교 강단에 쓰고 사람들 만나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의 성격이 상당히 외향적일 것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는 사람 앞에서만 외향적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눈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노력을 무지해야지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알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누가 식사 초대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밥 먹는 것보다 혼자 내버려 두면 그게 더 좋아요. 저는 그냥 혼자 갖다 탁 던져놓으면 그걸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처음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담임 목사로 온 게 1999년 9월 4일이었어요. 8월 마지막 날 한국에 들어와서 9월 5일인가 그날 취임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교회에 설교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영태 목사님 설교는 못 들어주겠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20분 만에 끝내는데 오 목사님은 설교가 뭐 50분? 이야, 때로는 1시간이 다 되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지루해 죽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제가 줄이려고 그래도 원로 목사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분은 찬양대에 서셨던 분인데 그분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설교가 도저히 귀에 안 들어와서 너무 설교를 못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그것도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진짜 못 들어주겠어요.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길어요?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은 쌈박하게 설교도 잘하는데 목사님은 설교가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저 그래서 떠납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지 왜 그걸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어차피 조용히 가셔도 왜 떠났는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고 딱 떠나니까 집에 가서 딱 누웠을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열등의식이 그러지 않아도 많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다 누웠는데 이불 속에 제가요 그냥 이렇게 푹 꺼지는 것 같아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부적격자야. 나는 아버지만큼 안 돼.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아버지하고 비교해? 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데 나는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새끼 목사인데. 아니 병아리하고 닭을 비교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를 비교할까? 그래갖고 죽겠다. 그래서 제일 제게 병이 들게 하는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오면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맥이 쭉 풀려요. 그러면 요일이 가는 걸 모르다가도 딱 알아요. 오늘이 토요일이지. 왜냐하면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얻어맞을 생각으로 기가 푹 쳐졌어요. 이 열등의식이 저를 꽉 짓눌렀거든요. 그러던 제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해방을 만났어요. 이걸 쭉 읽는데 여기에 이러는 거예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제가 참 멍청하거든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약한 것을 택하사, 28절 보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가만히 보니까 능력 없지, 말주변 없지, 또 사람들 앞에서는 배포 없지, 자신감 없지, 있는 건 열등의식이 있지, 버벅거리는 거 있지, 머리 부족한 거 있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저를 성경에서 딱 보니까 너 같은 걸 써준다고 써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거 쓸게. 이 말씀이요, 제가 읽다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막 떨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 위로 제가 쏟은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꼬부라진 새우처럼 굽부러져 가지고 굴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나 같은 걸 쓰신다는구나. 나 같은 걸. 새우등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끼고 이렇게 팍 꼬꾸라져서 나 같은 걸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모실 때 어떤 분을 모셨냐면, 사람들이 신청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열등한 사람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사람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골라요? 왜 아무 교회를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불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무 교회는 나보다 나아요. 나보다, 담임 목사보다. 나는 그보다 더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차상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 담당자 모집할 때 오셨어요. 그때 아주 그냥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영어가 아주 그냥 굉장히 완벽한 그런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하고 차상원 목사님하고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사람은요, 너무 한국에서 물론 자랐지만 너무너무 영어를 잘해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한국말이 현찮을 만큼 잘해요. 저는 누구를 택했을까요? 영어 발음이 제일 촌스러운 차상호 목사님을 딱 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쓸 거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더니 나중에 제가 봤어요. 저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그랬더니 함께 저 체코를 돌아서 독일로 이렇게 쭉 갈 때 보니까 이분이 독일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같이 길거리에 앉아서 독일어 노래를 막 부르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독일 아이들이 거기에 소풍을 왔는데 이 꼬마 녀석들이 거기로 차상원 목사 앞으로 쫙 모여요. 그래갖고 차상원 목사하고 그 아이들하고 막 낄낄거리고 얘기하더니 주일학교가 금방 하나 생겼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차 목사님 독일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원래 독일어가 제 전공이고요, 영어가 부전공이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독일로 한번 선교사로 나가시면 어떨까요? 좋지요. 그 나가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하시는지 제가 그때 그걸 봤어요. 와,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또 제가요, 우리 정창현 목사님 우리 교회 저희 담당 목사로 교회 학교 이렇게 모집할 때 신청자가 한 20여 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시겠다고. 그런데 그 중에서는 부흥 강사 목사님도 계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쫙 계셔요. 학력을 봐도 막 대단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어떤가, 가장 낮은 자. 그 보니까 정창현 목사가 그때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은, 키도 제일 조그마고, 그리고 가장 시골 저 울진인가 어디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 시골 동네예요. 그래서 당신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막 번쩍번쩍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못났다고 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 난 그 기준으로 골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 기준으로 골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울고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서는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데 뭐 어쩌냐.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더니 글쎄 저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저보고 집회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설교도 못하는 나를 기도원에서 부흥집회로 오래. 그러더니 갈매산 기도원에서 오라고 그래. 저 또 대구에서 오라고 그래. 부산에서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금정산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막 저 부산까지 막 대구까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간다고 가면서 나 설교 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내 정체를 모르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뭐가 있다고 저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요. 이야,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저의 그 모든 열등의식을 팍 깨뜨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없는 자를 들어 쓰신대요. 성경은요, 멸시받는 자를 들어 쓰신대요. 세상에서 조금 못났다고, 세상에서 가진 거 없다고, 부족하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쓰신대요. 부족함이 없었다면 쓰지도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고 물을 때, 예, 저는요 사는 꼴은 그렇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거든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거든요.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이제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너가 뭐가 잘나서 그러느냐?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만 꽉 붙잡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붙잡으세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예요. 오늘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